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버이 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부모님들께 찾아온 귀한 자녀들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사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 후대를 살리는 귀한 또 어버이로, 또 지금 내가 후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또 귀한 자녀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 이 영적으로 날로 날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온 교회는 축복의 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 축복의 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떤 부모를 싫어하고 어떤 교사들을 싫어하냐?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 부모,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 교사를 힘들어합니다. 왜냐? 자꾸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기준에 갇히고 내 환경에 갇히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이제 웃기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후대들을 가두고, 그것이 또 하나의 벽이 되어져서 서로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의 영적 부흥 운동을 앞장섰던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세 가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을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세임을 얻는다면 생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 대적 마귀는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히트필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사단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다가 천천히 절망으로 인도한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보게 해서 영원한 세계를 놓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서요, 갑자기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는 즐거움, 눈앞에 보는 기쁨,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막 걸어갔는데, 또 뭔가 되어지니까 그것에 막 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알려주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아니, 조금이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알려주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니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성공 자리에서 자살할까요? 왜 다 끝났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숨은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단은 편안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습격을 한대요.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이 나태해지게 한 다음에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보면서 예전에 코넬 대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개구리 실험이 생각이 났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요, 물이 바글바글 끓는 데다가 탁 넣으면요, 팔딱 뛰어 올라요.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그 개구리를요,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가열시키면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하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때에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세상과 현실에 또 나의 삶 속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축복의 길을 전달할 자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유일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길에서 믿음으로 개척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보면요, 이제 유다 지파 다음 지파로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나와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고 또 입애굽하게 하여서 실제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했던 그러한 지파예요. 그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아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지파가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 축복이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미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49장 시기적으로도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그쵸? 이 야곱도 죽어야 되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400년 또 노예살이를 하고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살이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의 정복 전쟁을 거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두고 500년도 전에 축복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모든 것은 지나가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 대와 대를 이어서 실제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축복도 영원하지만요, 저주도 영원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부자였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끝은 끝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세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 다행일 텐데 영원한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누가 얘기라도 해주지. 근데 누가 얘기해준 자도 없고, 모르죠. 얘기를 해줬는데 기록을 그냥 흘렸을지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에 속아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후대에게만은 이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제발 한 번만 그 땅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한 번만 얘기해주고 오겠어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 땅에는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일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착각입니다. 일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저희 아버지를 일평생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선생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리야, 너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의 아버지도 피해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인생은요, 모두가 피해자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요, 아마 더 멋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요. 특히요, 가정의 문제는 더 그래요.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저녁에 보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가정을 두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막 축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요. 한 가정이 몇 년 만에 온 가정이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좋은 여행 장소를 구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딸 둘과 부모님이 있는 이 4인 가족이었는데요. 다들 신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여행이 완전히 망쳐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격대로 김밥을 싸고 막 김치를 싸는 거예요. 아니 호텔에 가는데 무슨 김치를 싸 엄마. 아니야 이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결국은요 호텔에 가서 한 푼 아끼려다가 김치 다 쏟아가지고 엑스트라 차지를 더 내게 되고요. 아빠는요 술 먹으면 난장판이 되는 집인가 봐요. 술 절대 안 먹겠다고 엄마랑 약속을 해놓고는 결국은 술을 숨겨서 들고 가노니까요. 딸과의 싸움 중에서 화가 난지 결국은 아버지는 술 먹고 자기의 길로 가고요. 딸들은 딸들의 길을 가고요. 아니 가장 한 가정인데요. 가장 좋은 날을 두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마음을 먹고 여행을 간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 그때에 꼭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좋은 날인데 왜 그럴까요? 가정과 가문을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눈으로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코는 있지만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 거기서 오는 괴로움, 거기서 오는 공허함, 거기서 오는 외로움인데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쇼핑을 하는 분이 자꾸 쇼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는 분 계속 말해보세요. 입만 아픕니다. 안 채워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인생을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참된 복을 회복하려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 축복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답을 알 수 있는 이곳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소통이 끊어진 상태, 그 죄의 상태. 성경은 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해요. 죄의 법 아래 있으면요 얼마나 죽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죽고 싶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오면 내가 아니에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만 서면요 그냥 지옥 같아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답도 없고 그냥 마음이요 쫙 깔아앉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존재가 죄를 짓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과 가문이 싸울 일이 아닌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대물림되는 문제가요. 아니, 아들이 부모를 보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너졌구나 보면 절대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완전한 답이 있는, 오늘 요셉의 지파가 그 축복을 500년이 지나도 후대가 받았던 것처럼 그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 영원한 문제, 그 영적인 문제,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를 그 이유 모를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믿음으로 해요. 오늘 그 축복의 길에 서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의 논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말해보세요. 마음만 아픕니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영원한 문제가 이해되고 나니까 그 답이 저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히려 그 문제가 저가 오늘날 오히려 많은 후대를 살리고 많은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 되어졌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발판이요, 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기에 믿음의 주요, 우리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가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그 어떤 사람도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내 인생에요,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참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참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내 근원을 회복했으니까요. 그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현장마다 축복의 길이 회복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의 길입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참 해방의 길을 회복하신 거예요. 죄의 법 아래 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스스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승천하셨다란 말은 승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못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다 동정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내 연약함에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불신앙의 상태예요. 그것이 어둠의 상태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요, 위로하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혼란스러워서 했던 모든 것들은요, 또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와요. 이번 한 주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문제가 내가 치유받는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셨어요. 왕 되신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빛입니다. 참빛. 그 빛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나의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왜 미치고 팔짝 뜁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이 문제가 올 때,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어려움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어둠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유 없는 우울함, 이유 없는 공허함, 외로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분쟁과 다툼과 사건, 사고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나의 왕이 되어지는 그때에 모든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영원한 축복의 길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축복의 현장에서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5명의 딸이 이 요셉 지파의 기업을 얻게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자는요, 이 카운트를 하는데 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딸에게 기업을 줬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그 슬로브핫의 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사모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사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역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슬로브핫의 여인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나의 수준,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비록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많은 문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 붙잡고, 어차피 하나님 내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내 수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현장에 슬로브핫이 받았던 그 기업의 축복이, 그 유업의 축복이 응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요셉의 후손들은요, 너무 큰 땅을 받았습니다. 남부는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죠. 중부와 요단 서쪽의 땅을 거의 요셉 두 지파가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요, 늘 불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아니, 요셉, 우리 조상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복 받았잖아. 그럼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수아, 우리 에브라임 지파잖아. 그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복했잖아. 우리 더 많은 땅을 줘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어디에 계속 갇히냐? 내 생각에 계속 갇혀요. 내 것만 얘기해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상대가 안 보여요. 내 모습, 내가 한 것만 보여요. 이 요셉 지파가요, 뒤에 사사시대 때 가면요, 다른 이제 사사들이 다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가서 얘기해요. 야, 너희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다 승리하고 나면요.
치열하게 싸울 때는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다 끝나고 나면 가서 우리 왜 안 불렀어 이런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갇혀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황에 갇혀서 늘 과거에 매여 있고 늘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누구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정인만의 온 어버이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개척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 민족 사람 많잖아. 참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그래, 많이 받은 거 알면은 뭐라고 할 텐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야, 쟤는 자기는 안 보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자기는 자기가 못 보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없고 다 남 편이잖아요.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자꾸 오해 속에서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앙에서 불신앙으로 결국은 지옥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맞아.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맞아. 너희 너무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다른 지파 거를 뺏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저 살림, 저기는 아무의 유업도 아니니 너희가 그곳을 개척해서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기업으로 삼아. 그러면 거기서요, 아, 그래, 맞아. 그 땅이 있구나.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살림이고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자기들 사람 많아가지고 땅이 좁다면서요. 그런데 싸울 수 없대요. 또 자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살림일지라도,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어떤 현장도 언약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멈추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철병거가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황무지가 개간되어지고 그 황무지에 씨를 뿌릴 때 그 땅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개척의 의미는 베레타로요, 살림을 개간해서 짐승을 목양할 수 있는 초지로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너무 황무지라고 생각했던 현장 있잖아요. 왜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땅,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 땅에. 그리고 너무 반복적으로 해봤을 때 노력을 해도 안 된 사람. 특히 가정에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니 황무지와 같이 버려둔 현장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미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굳어져 버려 있는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가 촉촉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열매를 보는 그러한 개척의 응답이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황무지처럼 척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곳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가문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정과 가문을 꾸려가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늘 개척지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지 않은 그 빈 곳에 가서 늘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 한 주간 축복의 길에서 믿음으로 개척하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개척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개척해야 할 사람이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내가 개척해야 할 사건이 어디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꽁꽁 묶여 가만히 계시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대화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흑암이 무너지고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황무지와 어떤 사막이라도,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일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록 살림일지라도,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속아 너무나 큰 철병거와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에 속아 내 기준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내 수준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원한 문제 속에서 영원한 답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해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곳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회복되게 하사 이제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많은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는 사막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날로 날로 더해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로 새 힘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며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회복하는, 나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앙막을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아버지여 어버이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그 현장을 신방하사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 살릴, 시대 살릴 교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개척할 대정임만을 온 교회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얻을 귀한 태신자들과 새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